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구체적인 만남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 체결식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결혼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혼 예식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지혜 몇 가지를 그리고 계속 신약까지 이어지는 물줄기를 우리는 얻게 되어집니다. 이 결혼 예식이 바로 언약이라는 중요한 단어로 계속해서 말씀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들이 결혼식을 한다면 뭘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을 불러다가 결혼할 마음이 있는가, 진짜 사랑하는가,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그렇죠? 또 아마 어른들은 또 사돈댁하고 또 어떻게 또 서로 잘 맞춰야 될까, 아마 이런 염려도 할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옛날하고 달라서 결혼식 하면요, 부모님하고 상의 안 해요. 먼저 두 사람이 얘기하고 어디 가냐 하면 예식장부터 예약합니다. 그게 거의 전부예요. 예식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날짜고 그게 결혼식의 그 출발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딱 가서 그냥 장소가 예약되면 엄마 여기 된대요. 그러면 그래 그날에 하자. 그럼 뭐 양가가 거의 다 따라갑니다.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주례가 제일 중요하다. 뭐 당연히 요즘은 없는 결혼식도 있고 또 당연히 두 사람이 중요할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을 할 때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모세를 세우는 겁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대표들이 나오게 합니다. 다 하나님께로 올라오게 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아니, 언약의 체결 대상이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의 대표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중재자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언약의 중재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중재자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거리 조절이 됩니다. 이 중재자가 없어서 그냥 막 올라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른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이 중재자가 없어서 말씀을 안 전해주면 오히려 또 저 멀리 가버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세우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울 중요한 중재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례자의 중요성은 그들을 인도해 나간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례자와 존경의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힘들 때마다 의지하고 기도 부탁하고 가정을 함께 나누고 같이 살아갈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유교 문화에서는 그냥 유명한 사람, 어른인 사람 세우는 그런 사람 세우면 됐죠. 뭐 그냥 면장이나 뭐 교장 선생님이나 그냥 이런 사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인도자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준비가 영적인 인도자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삶을 살아갈 때 첫 출발이 뭐냐면 앞에 서 있는 인도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세우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사실 언약적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실격이에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까? 먼저 앞에 있는 정치인 선배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되고자 합니까? 내 앞에 있는 부모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직장을 다닙니까? 앞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내 일만 하면 되지, 그건 백성들의 무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걸 할 때 모세를 먼저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 중에 모세의 자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적 인도자의 자리가 분명히 존중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 자녀들한테도 참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늘 그런 부탁을 해야 돼요. 야,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와라. 야, 목사님한테 너 한번 기도 부탁해봐라. 늘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한테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한테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한테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 그게 네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체결의 중요성은 그 백성들과 나눈 피의 모습입니다. 이 십계명과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서를 낭독하죠. 백성들은 지키겠다고 또 약속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번제와 화목제는 제단에 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번제단에 뿌리는 거잖아요. 사방 귀에 바르고 그리고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곳에 그 피를 두 양푼에 담아가지고 반씩 나눠가지고 하나는 그곳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그 남은 것을 체결식을 한 뒤에 누구에게 뿌리냐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요. 왜? 이것은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8절 말씀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인 거죠. 즉, 이 언약 체결식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피 흘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피를 흘려야 됐는데 동물이 대신 흘렸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언약 체결식을 할 때 뭐예요?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내 피 흘림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요, 결혼 생활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 결혼 생활이 문제가 됩니까? 결혼 생활에 내가 죽는 건데, 결혼 생활에 내가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데 왜 결혼 생활이 어려워요? 할렐루야. 아니, 언약식 이거 모릅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 번 듣지 않았어요? 결혼식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왜 어려워요? 교회 다니는 거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교회 생활이 왜 어려워요? 안 박히니까, 내 피 안 흘리니까 어렵지. 언약 안 맺어요. 언약 맺은 것처럼 하지만 안 맺어요. 왜? 나는 안 죽었거든요. 나는 희생 안 하거든. 난 손해 안 보거든.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 언약 체결식의 피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커비넌트 밀. 이 백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축하의 자리예요. 그 장로들과 같이 앉아서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지킨 중재자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만 와 했더니 백성들이 여기까지만 온 거예요. 그 선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을 배웠어요. 얼굴을 봤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뭐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식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감사제를 아마 올려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관계와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감사한 표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예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삶의 헌신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수고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좋으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요, 가만히 있어도요,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이 식사는 식사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 체결식은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 뼈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요, 주님을 알려주는 영적 인도자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들이 내 앞에 먼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럴 때에 존중의 마음, 존경의 마음, 그리고 귀한 마음을 먼저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돌 먼저 던지더라고요. 요즘은 비난부터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데,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어디를 일을 하러 가더라도 선배가 있으면 먼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하다고, 어디에 가더라도 누군가 그곳에서 정말 애를 쓰고 있으면 정말 감사하다고, 이런 마음을 먼저 표현해야지 뭐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 서 있는 자, 특별히 영적인 인도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 그것을 세우는 것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피를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보혈 없이 서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고백되어질 때 정말 그 안에 내 삶의 자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혈을 선언하고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달라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씻겨져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고, 주의 보혈로 내가 세움받아야 그때에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 식사의 자리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 체결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매년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도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열왕기에도 언약 체결식이에요. 느헤미야도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한번 딱 언약 맺었으니까 끝. 나 말씀 들었으니까 끝. 그게 아니에요. 매년 갱신해요. 매년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다시 듣고, 다시 선포하고 다시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내가 주님 앞에 새로운 영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은요 갱신되어져야 해요. 계속 무거운 게 쌓이거든요. 세상적인 게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내 영혼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예전에 아무리 옳았더라도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고 또 새롭게 만드는 언약 갱신이 언약 체결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했더라도 결혼 생활을 계속 새롭게 하는 게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언약의 갱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너무 중요한 신학적 뼈대를 나눈 자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이 출애굽기 24장은요 거의 전체를 관통하는 뼈대예요. 창세기 12장하고.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뼈대가 내 안에 제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뼈대 없는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흔들 해버리는데, 오늘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 진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적인 인도자를 세워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세워주는 그 첫 출발을 내가 먼저 존중의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핵심은 보혈입니다. 보혈 없이 나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보혈로 날마다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 영혼은 체결식을 할 뿐만이 아니라 갱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